창세기 35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자 에브랏 곧 베들라임 길에 장사하고 묘비를 세워 추모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길을 떠나 야곱은 드디어 이스라엘 떠나니 드디어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리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베델의 약속과 라헬의 죽음 그리고 베냐민의 탄생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조금씩 변모해 갔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로도 야곱은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었다가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살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스라엘의 고백을 받아내실 겁니다. 그를 향한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 지금의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한 야곱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을 때에 야곱의 첫째 아들 루우벤이 야곱의 처 빌하와 동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스라엘도 야곱도 알게 되죠.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빌하는 라헬이 야곱과 결혼할 때 라반이 라헬에게 준 시녀였으며 라헬이 자신은 출산하지 못하고 레아만 출산하자 이를 질투하여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했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빌하는 야곱의 두 아들을 낳으니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루우벤은 형제들의 어머니와 동침한 거죠. 그런데 루우벤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 때문이 아닙니다. 루우벤이 이 일을 벌인 시점이 아버지 야곱이 사랑에 맞지 않던 라헬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였다라는 것과 그 대상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라는 점, 그리고 보통 성적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루벤의 이런 행동은 다분히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적 행동이냐? 바로 이제부터 내가 이 가문의 이 집의 가장이다, 지도자다라는 행동이죠. 고대의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행동은 단순히 근친상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정식으로 도전하여 그 권위를 빼앗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반란을 일으켜 왕궁을 점령한 압살롬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후궁들과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침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왕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넘어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루벤이 벌인 일도 마찬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헬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총애하던 대상이 사라졌고 레아가 낳은
아들 6명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아들 2명까지 더하면 루벤을 지지하는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니까 그들 중 8명,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막 태어난 베냐민은 아직 어리죠. 그리고 이제 남은 아버지의 정실 부인은 자신의 어머니 레아뿐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각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러니까 르우벤은 자신을 따르는 8명의 형제를 대표하여 그동안 아버지 눈치를 보느냐 억눌려 왔던 울부를, 라헬의 죽음을 틈타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라헬을 대신하는 존재인 빌하를 범하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긴 아버지에 대한 도전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야곱이 르우벤의 이런 행동을 듣고도 알고도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디나의 일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몰살하자 불같이 화를 냈던 일과 비교해 보면 이런 야곱의 반응은 좀 의아해야 합니다. 왜 야곱은 이런 르우벤의 도발에 그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는 걸까요? 라헬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아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다 쇠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면 야곱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그가 이스라엘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야곱도 르우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이 사건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반응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르우벤이 아무리 그 자리를, 가장의 자리를, 아버지의 권위를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질 수 없고, 르우벤이 아무리 야곱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아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는 거죠. 과거 야곱은 그것을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속이며 또 빼앗고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의 아들인 르우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투쟁으로 그걸 얻겠다고 나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다고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침묵하는 겁니다. 아들을 탓하고 원망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르우벤이 벌인 일의 책임이 야곱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속여야 한다, 빼앗아야 한다, 이겨야 한다. 평생 그런 식으로 행동하며 살았고,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야곱의 행동이 옳으냐? 그건 아닙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이 일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르우벤의 착각을 아버지로서 깨우쳐 줘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설명해 줘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과 그 상황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침묵을 선택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영웅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동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인 겁니다.
물론 이후에 창세기를 읽어갈 때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모든 부분에 꼭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후 야곱은 이삭이 있는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도착하니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했던 헤브론이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무덤이 있는 곳 근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죠. 조금 전에는 이스라엘이 길을 떠났는데 지금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드디어 이삭과 야곱의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이 16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세한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그 정도 나이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자세히 설명하다가는 또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니까 이삭이 160세 정도의 야곱이 도착했다. 이삭과 야곱이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물어보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삭은 야곱과 재회하고 20년을 더 살고 죽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28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에게 야곱을 만난 그 2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고 또 듣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헛된 욕심으로 에서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던 일, 금방 죽을 줄 알고 버렸던 여러 가지 일들, 그로 인해 야곱에게 속아야 했고 야곱과 에서 형제 간의 다툼만 조장했고 야곱을 빈손으로 쫓아내서 사지로 내몰아야 했고 그러면서 짐짓 축복해주는 척했던 일, 또 리브가가 죽고 홀로 남아 살아온 세월까지 오래전 이삭이 착각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이 야곱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또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삭은 아마도 위로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모두 지난 후에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열조에게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삭의 삶도 야곱의 삶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여정 또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알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아는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